마치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그것을 그동안 깊이 숨겨두었던 무엇인가를 조용히 꺼내는 사람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깊은 그의 영적 체험을 드러내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이제 자기가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별로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부득불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제야 와서 부득불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운운하면서 그곳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소중한 영적 체험 한 가지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익하나마, 무익하나마. 그러니까 바울은 부득불 자신의 영적 체험을 지금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혹여 사람들이 바울 자신의 영적 체험을 듣고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듣고서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게 될 것을 경계한 것이죠. 분명히 영적 체험이 소중한 축복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게 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고 이것은 건강한 신앙에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그동안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을 삼가 조심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거짓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운운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고서 부득불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속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바로 그것을 오늘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진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계시와 환상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았고 엄청난 것을 들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오늘날 입신이라고 말하는 그 체험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만 들려주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행여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높일까 봐 조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가 보여주는 겸손인 것이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체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 셋째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의 말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계시와 환상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란 셋째 하늘에 펼쳐진 주님의 보좌와 그분의 영광과 아마도 그분의 나라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여 왔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장차 이루실 바로 그분의 뜻과 섭리에 대한 계시였을 거예요. 바울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계시와 환상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형용할 수 없는 계시와 환상의 은혜는 꼭 바울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계시와 환상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지만 우리들은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계시와 환상이 문자로 선명히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형용할 수 없는 계시와 환상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황홀함을 우리는 맛보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끝과 장차 나타날 영원한 나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축복은 이 모든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진짜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와 환상이 분명히 은혜일 수 있지만
진짜 축복은 그 계시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 계시에 약속된 그 축복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속에 말씀에 기록된 계시와 환상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깨달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약속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뭐예요? 두 번째는 육체의 가시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서 그곳에서 이루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들었던 체험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계시와 환상의 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이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에게 또 무엇도 허락하셨냐면 육체의 가시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바울이 그동안 앓고 있는 안질이라던가 또는 또 다른 질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한 면으로는 너무도 곤욕스러워서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구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대신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에게 베푼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계시와 환상을 바울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바로 그 바울의 기도를 기꺼이 거절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었을까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절 속에 배웠던 깊은 깨달음은 뭐냐면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여 그 풍성한 계시와 환상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교만할까 봐 내가 스스로를 높여 자고할까 봐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기꺼이 두시는 것을 결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또 하나의 기이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고요, 최선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예비하시고 진짜 유익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신실한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마지막 3번째, 약함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3번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구했지만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시는 것을 기꺼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기이한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일로 깨달은 더 깊고 오묘한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힘이 들고 때때로는 곤욕스럽고 약하지만 바울이 알게 된 진짜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내 위에 임하여 있고 내가 약할 바로 그때에 그분이 더욱더 드러나며 더욱더 나의 강함도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는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궁핍과 권고함조차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하리라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가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축복된 시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약함이 있습니까? 권고와 박해와 권고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궁핍과 권고함과 능욕 위에 머무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약함조차도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위대한 환상과 계시의 은혜들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손안에 들려 있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세요. 그것을 우리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하도록 베푸신 은혜,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위에 기꺼이 머물러 주시는 그분의 기이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의 약함조차도 그분 안에서는 사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 안에서 믿음에 전진하며 끝까지 신앙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